다음 주 6주차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 꼭 전도하시고 권해서 다음 주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듯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성안교회 장학공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거침없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벗는 이유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벗습니다. 왜냐하면 비말에 의해서 코로나균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거리에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비말이 어디까지 날아가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힘있게 침을 뱉어서, 제가 양 목사님까지 침을 뱉는다고 해도 가장 멀리 나가는 거리는 7.5m 이상 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뭐 2m 이상 나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중문교회 성도들이 앉은 자리하고 제가 앉은 자리하고는 양 목사님만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 목사님한테만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 가도록 할 테니까 목사들의 설교에 또 마스크까지 씌워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성, 그런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자유, 또 영적인 자유를 너무 구속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펴서 V자를 그리면서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입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승리자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은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그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삶의 모든 걸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I am Christian,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더 크게 세우시고 더 멋지게 쓰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명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 한 장을 통해서 정말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고 불붙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는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요한이서, 요한삼서, 오바댜, 유다서, 이 한 장짜리 성경이 그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정경에 왜 들어갈까? 한 장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한 장짜리가 정경에 들어갈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서를 모펫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유다서 한 장은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불의
십자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유다서 한 장을 통해서 우리 중문교회가 불이 붙고, 또 여러분들이 불이 붙고,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고 지쳐있고 탈진했고 왠지 주눅 들었던 삶에서 두 주먹 불 끈지는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정확한 기록 목적을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유다서를 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각각의 믿음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도와 같은 것인데,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할 필요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유다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그 이유를 이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 그리고 단번에 받은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들이 훼손되거나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상황들과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 싸운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레슬링하는 선수가,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딱 잡고 저 선수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저 선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힘, 그 모든 힘을 다 쓰는 상태를 힘써 싸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씨름하는 선수들이 서로 삿발을 딱 잡았어요. 서로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전혀 본 적이 없나 봐요. 보신 적이 있어요? 네,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 최선의 삶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다시금 시작해야 될 이유를 느꼈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불이 붙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일어서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 볼 거예요. 나는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걸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다시 부르르 떨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훼손했고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 곧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미 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버린 자다. 그들은 이미 사탄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단단해져야 되고,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요. 너무나도.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는 그 매일같이 쏟아 나오는 매스컴의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계속 들리는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의 귀를 너무 강하게 때리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한국교회가 나름대로는 화려한 가을 단풍이 든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흥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 같았고,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을 단풍진 나무들, 누군가가 와서 발로 한번 탁 때렸어요. 그 순간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나무들 같았는데 그 나무에 충격을 가하니까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근근히 붙어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흉내내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맷집이 약했는가? 영적인 맷집이 이렇게도 약했을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요. 최근에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 안 와. 아무리 오라도 안 와. 정확하게 정부의 지침을, 내가 매뉴얼을 정하지 않는데도 매스컴에서 정해주는 매뉴얼을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안 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왜 우린 이렇게 맷집이 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죽음은 죽으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인 줄 알았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실제적인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한번 흔드셔서 정금으로 만드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작업이 마치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흔들듯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왜 유일하게 교회만 그렇게 괴롭히냐고, 종교단체 그러면 교회밖에 없어. 이제는 불교나 천주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분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할까? 거기도 미사를 드리고 싶을 거고, 거기도 법회를 마음껏 하고 싶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안 그러워? 물어봐봐요. 한번. 안 그러워? 어느 순간 이 상황이 끝나는 날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아, 종교단체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역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가장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쭉정이는 떨어졌고 알곡은 더 견실해졌습니다. 견실해진 알곡들이 더 큰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힘써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는 믿음도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가는 믿음도 아니에요. 어려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뭐가 궁금하면 자꾸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계속 정보를 듣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온 경험치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발전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없고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경험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누구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의 아멘이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우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신비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하지 않으면 옛 구습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붙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롭게 부닥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오늘의 세상 속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그 말씀을 오늘의 세상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냐면 다윗의 장군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울을 창을 딱 들어서 잠자는 사울 내리 쭉 찍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다윗에게 눈으로 사인합니다. 찍을까요?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예스만 하면 그냥 눌러버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그 순간에 손사래를 칩니다. 팍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안 됩니까? 지금 이 사람만 죽이면 당신은 도망자 신세도 끝이 나고 지긋지긋한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었어. 그 찰나의 시간에, 그 순간의 시간에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다윗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윗은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어떤 분이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가장 예수님이 인기 있었을 때는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처참한 시신이 되었을 때, 무기력하게 죽었을 때 그 부자, 최고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품에 안아요. 그리고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무덤이니 얼마나 좋은 무덤이겠어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야, 너 미쳤냐? 이건 제 얘기요. 왜 그 비싼 무덤에다가 무슨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역으로 죽이고 자기 살아야지, 그게 메시아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냐? 근데 그렇게 맥없이 죽은 아무것도 아닌 시체를 왜 너의 그 좋은 무덤에 넣어놨어? 그 비싼 무덤에.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 주말 3일만 쓰기로 하셨어. 주말 3일만 쓰기로 하신 거야. 영원히 쓰신다는 게 아니고 딱 주말에 금, 토, 주일 3일만 쓰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나시고 그렇게 일어나시고 그렇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데 무엇이 에너지냔 말이에요. 말씀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였어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뉴스에서 토요일 날 그냥 코로나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그 다음 주일날은 안 와. 근데 조금 잠잠하면 또 와. 또 시끄러우면 안 와. 왜 코로나가 여론에 의해서 예배자를 조종하냔 말이오. 왜 그런 상황들이 예배 수를 조종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20명 예배드리라고 그럴 때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막 밀고 들어오면서 무슨 권리로 목사님이 우리 20명만 예배드리게 합니까? 신앙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목사님 막 저를 밀쳐내면서 막
저를 막 뇌진탕 만들면서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목사들에게 그런 행정력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나오라 그런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고요, 다 나오지 마라 그래서 다 나오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겹게 내 말도 안 들어. 근데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그러면 목사는 막는 거지. 아유 20명만 드려야 돼요, 왜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권리로 목사님이 내가 20명입니다 그러고 막 저를 밀치고 들어올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최소 30%는, 아니 10%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 마당에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어느 누가 나의 신앙의 자유를 막는 거야? 어느 누가 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막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왜? KF94 마스크만 쓰면요 98% 비말 차단이 됩니다. 백신보다 더 안전한 게 KF94 마스크예요. 다 썼구만 지금 보니까. 이거 쓰고 전철 타고 동네방네 다 댕깁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신기하게 코로나가 자꾸 생겨.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 창조되는 코로나가 여기 교회 안에 있어.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너무 귀를 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영적인 건강은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이 뭔가 봤더니,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열정이 이제 다시금 성도들의 가슴으로 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갖다 이렇게 대면서,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으셔.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으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또 잊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 또 말씀,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명사용으로 쓰이는 적이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는 걸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과거의 믿음은 그 시절로 이미 상급이 끝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래? 너 과거는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좋아하니? 너 지금 나를 사랑해? 지금을 묻고 있어요. 지금. 그 지금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 지금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이군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됐어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그 뼈를 막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들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엄청난 불자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이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자, 2021년 4월 4일 오늘 밤 이스라엘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만일 그 뉴스가 전 세계를 탄다면 그날로, 오늘로 기독교는 끝납니다.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그 탄탄한 믿음 위에 마치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내가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탄탄
탄탄하게 구축돼야 돼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개근상 탄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20명만 드리라고 할 때도 우리는 더 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초등부도 유치부도 1, 2부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 수를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별걸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예수 믿게 할까? 한 달에 한 번씩 봉스 버거데이. 그래서 봉스 버거, 제가 장학봉이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맥도날드 수준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박스에 담아서 거기다가 마치 물건을 새로 파는 것처럼 봉스 버거데이, 그래서 봉스 버거를 나눠드리기 시작했고, 또 한 달에 한 번 봉스 치킨데이, 치킨을 튀기고 튀김을 튀겨서 또 수천 명씩 나눠주고, 봉스 샌드위치 데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봉스 치킨이나 봉스 버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쓴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난다. 눌러도 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히려 꼼지락거리는 거야.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지간히도 꼼지락거리세요. 그래요. 진짜 꼼지락거렸어요. 지금 중문교회처럼 이 주일 저녁에 진짜 어지간히 꼼지락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알기로는 한두 명이 또 확진자가 있었다며. 지금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목숨 걸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알면 6월정열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위에 내가 세워져야 돼요. 탄탄한 믿음 위에 내가 우뚝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달려가고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언제나 현재 진행형 동사, 지금의 역동적인 믿음을 내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하고 20절을 좀 더 읽어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승리자가 되고, 단 한순간도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도전. 마치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숨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을 몰았다가 쉬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일 건강한 사람이 쉬운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숨 쉬는 게 버거워. 숨 쉬는 게 힘들어. 어떤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더 능력 있게 나타날 때를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헌신 다짐 한 달 동안 4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안 나오는 사람까지 다 탁탁 긁어내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구별로 한 주씩 책임을 지게 해가지고 목장별 특송, 뭐 권사 특송, 하여간 돌아가면서 계속 시켰어. 그랬더니 휴가를 건넌 사람도 나오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혼자 잘하지는 않는다. 전라도 말로 조사버려야 깨어나고 일어나고 뭔가 움직이더라. 전 그래서 믿어요.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어요. 부활주일인 오늘, 이 부활주일은요 항상 날짜가 돌아가요. 같은 날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케 신경을 결정하면서 한 달 내 안에 맨날 날짜가 바뀌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로 부활주일이 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날은 뭐 3월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4월 말이 되기도 하는 게 부활주일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활주일은 특별히 2021년도 부활주일은 다른 해와 달라요. 왜? 다 절망적 환경에서 우리가 마치 어두운 무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오듯, 우리 모든 중문의 식구들이, 사업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어두운 환경에서 뛰어나오는 거룩한 부활의 선포의 날과 맥을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뜨거워지고 해방되고 승리를 만드는 출발일이 바로 오늘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주목지고, 오늘부터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에, 가정에 전성기다. 이게 떨어야 돼. 다시 떨어야 돼. 이거 안 떨면은 다짐이 안 돼요. 다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전성기다.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뛰어야 힘이 나는 분이에요. 경동 보일러가 멈춰봐요. 불이 안 붙으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잘하나 못하나도 평가하고 계실 것이고, 뭐 하루 이틀이니까 견딜만,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은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좀이 쑤실 겁니다. 왜? 평생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딜 가도요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니요.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달렸던 그 달림이 어느 순간에 급 브레이크가 잡히듯 꽉 잡혔을 때 얼마나 우리는 힘들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4월 4일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금 교회가, 여러분이, 자녀가, 사업장이, 모든 거룩한 꿈들이 다 살아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전부 다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아주 뭐 트로트 열풍.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트로트가 열풍을 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신없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던, 막 세상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래도 전부 다 가사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막 춤추고 난리 부리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인기를 끌었다면, 모든 게 멈춰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뭘까? 삶이란 뭘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트로트가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보자고 시도를 했는데 갑자기 빵 하고 떠버렸어요. 왜? 트로트에는 가사 전달이 분명해.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고 삶의 애환이 있고 꼭 내 얘기 같아. 그래서 그 트로트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저 사람 노래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아줌마들이 환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의 열풍이 불고 트로트에 다 매료가 됐다면 우리는 인생이 무엇일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반복되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조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야만 됐어요. 이럴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다시 열풍이 좀 불어서 다시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다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다시금 교회 안에 불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하시오.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하시오. 자,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웠더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들에게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복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냥 보호가 아니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세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목사가 되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진짜 목사가 될 마음이 영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그러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 목사님이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대학생으로서 형님 목회를 도왔어요. 야, 중앙시장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야. 교회 전기를 갖다 따다 쓰면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이건 교회 들어온 전기를 왜 옷가게다가 따다 쓰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기세 내면 되지. 그때 이 장학일 목사님 전도사 됐다거든요. 전도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따지고 말하냐고, 여자가. 그러니까 장학일 목사님도 사실은 학도 혹단 출신에다가 좀 주목을 좀 꽤나 썼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거듭나서 이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권사님, 성전에 들어온 것은 전기라고 해도 성물 아닙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갖다 따서 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옳으니 그러니. 그러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 권사님이 장학일 목사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탁 때리면서 젊은 전도사가, 와, 저는 그때 곁에서 저 여자 죽었다. 옛날 성질이면 저 여자 죽은 거야. 아무리 교회고 주의 종이지만 저 여자 해도 너무하네 하는 순간
장학일 목사님이요, 그냥 딱 입을 닫고 가방을 딱 들더니 그냥 그 가게를 나와서 집으로 가. 전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때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인간이 아니다. 야, 이런, 아니 무슨 이런 걸 목회라고 하냐, 이게 무슨 목사가, 아이고 차라리 저 여자를 두둑이 패고 나오는 게 낫지. 막 별 생각 다 하면 따라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 던지더니 침대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못 해먹겠어요.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 중앙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난 여기 떠나야 돼요. 못해요. 막 울어. 펑펑 우니까 우리 형수님이 오시더라고요. 형수님이 오셔서 이래요. 무슨 일이냐,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팍 부러져가지고 펑펑 이불 뒤집고 울고 있는 그 신랑을 이렇게 뒤에서 안어. 이렇게 앉더니, 여보, 당신이 오늘 여기서 포기하고 이 교회를 떠나면 누군가는 또 와서 뺨 맞아. 누군가는 또 뺨 맞는 거야. 기약 맞았으니 다 다른 사람들 다 버린다고 해도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 힘을 내요. 그리고 꼭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 순간, 참 저는 그 애기들 이제 막 울 때 뚝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울다가 뚝 그치잖아요. 뚝 그쳤어. 뚝 그쳤어.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중앙시장 목회. 그런 게 중앙시장 목회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야, 난 목사가 되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신기하게 군대 가서 말도 안 되게 군종사병 역할을 했고, 신학교도 안 갔을 때, 그리고 일반 교회 나가서 성가대 지휘까지 했다니까, 군인이. 그리고 잠자기 전에 5분 기도를, 우리 소대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애들한테 5분 기도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5분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 작은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신학교 편입을 딱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냥 신학교 들어갔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펑펑펑 울면서, 아들아, 엄마는 평생 너 목사되라고 기도했어.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미 목사가 될 것을 알아, 이미 계획하셔서 그랬는지, 저는요 진짜 제 얼굴에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보호하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얼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놈이 활을 쐈는데 여기 맞았어요. 여기 활, 여기 딱 꽂힌 거예요, 여기 활이. 또 한 번은 제가 배구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하도 그때 당시, 지금 학폭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학폭 얘기하면 진짜 끝장납니다. 끝장나. 저는 배구 선수 생활할 때 뭘로 맞았냐면 쓰레빠짝으로 뺨을 맞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먹고 함덕호예요. 함덕호. 지금 거의 50년 넘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 이름이 안 잊어먹어져. 하도 얻어맞아서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그냥 공이 저로 굴러가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공기 쏴! 그 순간에 공만 보고 간, 공만 보고 공을 딱 줬는데 공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그네 밑에 있어요. 그네. 근데 그네가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저 위로 이게 올라갔고, 나는 공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려와서 여기를 쳤어요. 여기를 치는데 여기가 쫙 찢어지면서 혀가 나올 정도가 되더라고. 야, 요게요, 여기 올라갔으면 난 2주일이야. 그렇잖아요.
요 화살 맞았을 때가 대부도 시골이란 말이에요. 섬이었을 때란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한눈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제가 21발을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은 이제 섬은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탈곡을 합니다. 탈곡. 막 그때가 가동기라고 그래가지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맹맹 하면 이렇게 탈곡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많이 쭉쟁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풍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때가 6살 좀 넘었을 때인데, 나도 해볼 거야 그러고 가다가 날개에 여길 친 거예요. 날개. 저기다가 떨어지고 피는 솟구치고, 이걸 누르고 십리길을 걸어서 보건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생사를 21발을 꼬맸어요.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업고 갔던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바늘 꼬맬 때 네가 뭐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 너 나 죽으면 큰일 난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 죽으면 큰일 나. 계속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여기로 왔으면 저는 얼굴이 이렇게 금이 갔을 것이고, 눈이 조금만 올라갔으면 한눈이 실명이 됐을 것이고, 그네가 요만큼 올라서도 코가 없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넉넉한 보호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능히 보호하시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세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그 사자들이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다 죽는 게 아니라 사우나를 하고 나와요. 코앞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벽에다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다윗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게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데 그 바다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쏙 지나가게 하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진정한 보호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능히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그 거룩한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멋진 거는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막히면 뚫었어요. 홍해를 뚫어버렸어요. 여리고가 막으면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은 다 넘어서 그냥 keep going.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keep going이란 단어랍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고 선물이고 은혜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는 거침없는 길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삽디다. 말하는 대로 살아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게 살고요,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살아요. 제가 어느 날 부흥에 매주 나가다가, 진짜 매주 부흥에 나가다가 거의 1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1년. 편하긴 편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교회만 있으니까 되게 무료하다. 그것도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사무실에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좀 완성됐다, 또는 좀 타성에 젖을만 하다, 또는 좀 편안하다 싶을 때마다 사실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7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고 사택을 23번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편안하고 싶을 때 왠지 모르게 내가 루즈해지는 것 같고 그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계속 그럴 때마다 어찌 보면 저 자신에게 스스로 사고를 쳤어요. 근데 너무 편안한 거야.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책을 읽다 지겨워서 못 읽겠고, 그렇다고 신방도 갈 수도 없잖아요. 오지도 말라니까. 근데 교인이 교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딱 정신이 드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남은 목회의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10개 나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나를 위한 10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번이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보기, 2번째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기, 그리고 해보고 싶었지만 못 해본 것들을 다시 도전해보기, 이런 거를 쭉 10가지를 써서 시도하기 시작하는데, 야, 신기하죠? 내가 가만히 34년의 목회 현장 동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목사들밖에 없어. 친한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별로. 그래서 사회 관계망을 넓히기 하는 순간에 신기하게 또 그런 눈이 떠지니까요, 나는 처음 봤네. 조 단위 회장들도 만나게 되고, 일반 방송국의 카메라 감독도 만나게 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동을 해. 심지어는 조 단위의 어떤 분은 원불교예요. 원불교인데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회장님,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회장님에게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근데 내가 안수기도까지 했어. 그 부인이 그 원불교에 400억을 헌금하신 분이에요. 나는 왜 기독교인 중에 그런 인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분들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해보고 싶었던 거, 나 방송국 해보고 싶었거든. 방송국. 왜? 기독교 방송국이 너무 잘 못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방송국 하나 하고 싶다. 미디어 센터 하나 하고 싶다. 근데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한 칸이면 8억, 2칸이면 15억이다. 한 칸 할까요? 2칸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웃긴다. 생전 그런 분들이 아닌데 2칸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6억이 들어가서 지금 내일부터 건물은 샀고, 그리고 거기 방송국을 하나 짓고 있어요. 미디어 센터를.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교인들은 미디어 센터가 뭔지도 몰라요. 나만 흥분하는 거예요, 나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것이 온라인으로 설교회 때도 나가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하는 순간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멀리 이사 가도 교회를 다른 데로 등록을 안 해. 당진으로 가도 예산으로 가도 다 그냥 거기서, 우리 교인이요, 한 달에 한 번 오겠대.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교회를 떠돌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서핑하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온, 우리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끝에 온라인 등록 카드를 써요. 온라인 등록 카드로 등록한 교인들 중에 1,000만 원도 보내오고, 온라인 헌금으로.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오늘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 꿈이 있는 기공 예배를 2시에 드리고 제가 내려왔는데 진짜 놀란 건 미디어 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을 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뭔가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또 느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게 아니라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은 거침없이 장애물을 뚫고 뒤돌아보지 말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매주마다 주일 저녁에 정말 세계적인 강사님들, 그렇다고 내가 세계적이라는 건 아니고 세계적인, 제가 보니까 나머지 모든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사들을 세워서 그 욕심을 부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장애물을 넘고 한계를 넘어 거침없이 달려보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투주목을 칠 때가 됐어요. 달려볼 때가 됐어요. 부닥쳐 볼 때가 됐어요. 주저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보자, 한번 해보자, 부닥쳐 보자. 이 거룩한 도전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고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수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살 살아서 뭐 할래요? 꼬부라져서 100살인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100살인데. 그래서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재수 없으면 요양원에서 산소 호흡기 꽂고. 저는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99살까지 침이 없이 사시다가 진짜 마지막 예배당 막 계단 막 뛰어 올라오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김영숙 교수님 말처럼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102살도 그분은 스스로 성장함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성장함을 느끼면서 끝까지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다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획을 긋는 멋진 헌신 한번 해보고, 멋진 도전 한번 해보고, 멋진 승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침없는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주먹질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먼저 예배당에서 이쪽으로 내려왔고, 여기는 그냥 뭐 동네가 다 아파트네. 그냥 이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여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중문교회가 되고, 그 사명이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우리 중문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장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렇게 빚으셨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승리를 만들기 위해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십시다. 주저앉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힘들어, 어려워, 지쳤어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또 한 번의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흠 없이 점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무리 많은 결과물들을 내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5점이 남으면 행복이 없어요. 엄청난 열매들을 냈는데 어느 날 뭔가 걸렸으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저는 최근에 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엄청나게 뭔가 포장이 되었는데
사건 하나가 딱 터지니까 그냥 그날로 사라져,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성공, 많은 승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흠 있는 성공, 성공 아닙니다. 흠 있는 승리,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흠 없이, 점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서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냥 주님과 어쩔 줄 모르는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든 누구든 가벼워졌어. 자, 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어요. 제가 예전에 강릉을 한번 갔더니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조그만 개가 내 앞에 막 달려가면서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돌아서서 짖고 돌아서서 짖고 어떻게 약이 오르는지 저걸 그냥 그리고 막 내가 막 쫓아갔더니 깨갱거리고 난리가 도망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알아요. 짖는 개는 안 무섭구나. 짖는 개는 안 무서워. 근데 어떤 개가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개가 이거 무서워. 거기다 돌 들어봐요. 목덜미 물려 죽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가벼워졌어. 그래서 막 이러고 다니니까 교회가 무서운지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오히려 저들은 몰라. 그런데 다시 한국교회는 어떤 저력을 가져야 되느냐? 응집되는 저력. 저는 하남이라고 하는 인구 30만 도시를 기독교 교시원이라고 1등부터 10등 교회 숫자로 많이 모이는 교회에 10교회가 시장님과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교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은 도지사가 임명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한 표 한 표 주어서 당신이 우리의 도시의 시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감시하십니까? 왜 시민을 감시합니까? 가족으로 여기셔야지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의 돈을 받아먹고 그리고 내 도시의 시민을 지켜야 하는 그분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라면 교회가 위험하다,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힘들다 그러면 와서 건강하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방역을 해주고 마스크를 갖다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니네가 경찰이냐? 왜 소리 지르고 왜 감시하고 왜 사람들에게 공부심을 조장해?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야. 가족처럼 다시 돌봐야 된다. 이 모든 말을 우리 하남시의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 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든 교회마다 어렵다고 시에서 5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게 우리 하남시예요. 그리고 절대 찬바람 불어서는 옷을 벗길 수 없는 거다. 따뜻한 바람으로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정말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기독교와 시와 공무원들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도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공무원들이 예배에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심지어는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다 와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인사하고 그러고 갔어. 대전은 약간 싸가지가 없다며?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도시를 책임지는 분들이 왜 같은 가게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혼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위협을 가하려고 하냐고요. 언젠가 끝날 텐데, 이거 끝나고 나면 다 역공당할 텐데 왜 순간에 권력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만큼이라도 흠없이 점없이 요만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점을 남기지 말고,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도했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밝혔답니다, 나 기도하는 것 멈춘 적이 없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단단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침없는 복을 받으며 능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히려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이고 노래이고 찬양이 되는, 언젠가 이 날이 다 지나고 오늘을 이야기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코로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고 실망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현재 실망시키고 있을까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 또한 주님 그렇게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흠없는 한 명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거침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가사를 느끼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반주만 조그맣게 하고 두 눈을 감아 볼게요. 두 손을 가슴에 꼭 대 볼게요. 솔직히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나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 연속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나를 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영적인 변질은 와 있었고, 이렇게 내가 영적인 맷집이 약했었나 어느 순간 느끼지도 못한 채 나는 작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영적 처절한 싸움을 우리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골리앗 앞에 완전 군장은 했지만 참호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당당한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맞닥뜨려서 소리 지르고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함이 없었을까요? 상황은 상황대로 따라가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다윗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시 힘써 싸우겠습니다. 영적인 맷집을 키우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쓰러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이미 들은 말씀들로, 기억된 말씀들로 무장하며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를 경험하며 거침없이 달려보겠습니다. 거침없이 올라가겠습니다. 거침없이 승리의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날이 끝나는 날, 내가 버거웠고 힘들었다고 여겼던 이 날을 내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자랑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날들을 내가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한 명이 되겠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무장된 믿음의 용사들,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주인공의 삶을 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사랑하는 중문의 모든 가족들, 재단에 모여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맷집을 다시 키우겠습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 감옥에 저 감옥에 갇혀도 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영적 씨름을 하겠습니다. 비어도 쏟아지는 거룩한 땀을 흘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병의 위험 속에서도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가듯 중문 가족 모든 식구,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온라인 가족 모두의 역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힘으로 거침없이 뛰어가겠습니다. 막힌 문은 열겠으며 장애물은 뛰어넘겠으며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하겠으며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게 멈춰서거나 뒤돌아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거침없이 부닥치겠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기업,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역전의 때를 만나며 벼랑 끝에서 찬스를 잡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더 흠없이 점없이 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끝까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장경록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시고 세계를 책임질 만한 거룩한 영권의 주인공으로 다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중문의 새 시대, 새 역사, 새 그림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대한 전성기어 승리의 노래로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정현 집사님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사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사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꿈틀꿈틀거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체험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가 꿈틀거리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담아 올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 흩어 베풀어 나누어 주어도 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 속에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인공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따라 용감하게 아버지 일어서서 그 뜻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새로운 힘을 갖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힘써 나가는 아버지 전진해가는 귀한 용사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이러한 간증을 남겼노라고 하는 아버지 코로나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아버지 직장마다 삶 속에 터져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뒤돌아볼 때에 나는 그 고난의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